솔로몬 이후 사후에 유다 지역이 두 나라로 나뉘어졌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었고, 남유다는 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12지파 중에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조, 즉 2지파만으로 된 남유다 왕조는 오직 한 왕조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 왕조. 즉 다윗 가문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0지파가 연합해서 이룬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자그마치 9개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즉 이러저러한 이유로 왕권을 가진 가문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계속.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면 약 209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209년에서 10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9개 왕조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자면 역사적으로 그때가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도 그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쿠데타가 일어날 때는 항상 사회가 혼란스러웠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210년, 즉 200여 년이 되는 시간 동안 그 나라가 얼마나 안정이 안 되었으면 9번이나 왕조가 바뀔 정도가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러 면에서 불안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41년간이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즉 한 왕조의 평균 기간보다 한 왕이 다스린 시간이 이토록 길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자에 있었던 임금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때가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맛 어귀라는 것은요, 솔로몬이 통치할 당시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왕조였거든요.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고 바로 솔로몬 왕국의 북쪽 끝입니다. 가장 위, 거기까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것은 요단 동편 이스라엘의 남쪽 끝입니다. 즉 솔로몬 시대와 비슷할 정도로 영토를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아니 남유다까지 합쳐도 이만하게 업적을 이룬 왕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분열된 이후에. 그뿐만이 아니죠. 경제적으로도 매우 많은 번영을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요, 안정된 걸 넘어서 풍요로웠고요, 영토도 가장 크게 회복되었던 그러한 말 그대로 업적을 많이 남긴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짧은 7절을 가지고 여로보암 2세를 평가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정도 업적이면은, 특히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이 정도라면, 분열된 왕국 이후로 이만한 업적이라면은 자세하게 기록할 만하다라는 거. 어떻게 경제적 업적을 이루었는지, 어떻게 땅을 회복했는지, 정치적으로 얼마나 안정이 되었는지, 그때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이 잘나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어느 상황이었는가? 26절 그대로 보면은 고난이 심하여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의 도울 자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즉 고난이 너무 심해서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나머지 도울 자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망하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없이 하겠다고 결정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 사용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고 왕권을 안정시켜 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능력이 아니라. 즉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2세는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큰 일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북이스라엘에게 임하셔서 평안을 주었고요,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도리어 평화로워졌고 힘이 강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길로 갔느냐,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시작인 그 여로보암이고,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이지요. 이건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망하게 생긴 나라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으신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범한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아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은혜는요, 말 그대로 은혜예요. 여로보암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돼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는 왜 전혀 다른 길로 갔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이유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왜 은혜를 주셨는지, 이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풍요를 왜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악의 길로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갔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은혜로 이루어진 그 풍요로움이, 그 평안함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욱더 그것을 탐내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강하게. 이것이 여로보암의 목적이 되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맛에 길들여져서 그 맛만을 추구하게 된 것이지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주시는 경우는 솔직히 있기도 하죠. 드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은혜 주시고 저런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 받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복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기보다는 다른 것에 맛이 들려버린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주시는 목적을 자꾸 잊어버려요. 단지 나는 받는 것만 좋아. 은혜 받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누리면 좋겠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누리는 거예요. 주신 분의 목적은 헤아리지 않고 왜 주셨는지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저 구한 것을 받았다는 그 만족감 속에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더 나아가서 그것만 바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라면요, 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격도 없는 나에게 왜 이 은혜를 주셨는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하고요, 깨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요, 하나님 아무리 오랫동안 다스렸어도, 아무리 넓은 땅을 차지했어도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42년 만에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여로보암이 41년 다스렸거든요. 그 다음에 42년 뒤에 아수르 제국에 망해버려요. 멸망당해버려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시죠?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점이 첫 번째로 한국교회가 자격이 돼서 받은 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으므로, 구했으므로.
물론 그렇게 주신 것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착각 속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격 없음에도 풍부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버리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신앙 공동체인 것처럼.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처음엔 알았겠죠. 근데 이게 풍요로움 속에 또한 받은 은혜의 그 단맛에 취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몰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목적, 주신 뜻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왜 주셨는지를. 주신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면요, 주시는 은혜를 더욱 갈급해 할 뿐이고 더 갈망할 뿐이지, 더 많이 모이게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영토를 더 넓히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고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을 뿐이지,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냉철한 자기 판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주님 시선 쪽으로 가까이 가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요, 주신 목적은 헤아리지 않았어요. 주신 뜻 헤아리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행한 교회도 있겠지만 안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타났고, 결국은 이 사회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세습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한 잃어버렸을 때, 손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축소되었을 때, 약화되었을 때 회복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회복하고자 했는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찾고자 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회복이 있었느냐, 아니면은 예전에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컸었는데, 이만큼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것의 목적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만 돌아봐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결국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받을 때, 주실 때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살필 줄 아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 주신 목적에 맞게 또한 사용하고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주었는데 그 뜻과 뜻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써버린다면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사용되어지고 도리어 자신을 망치는 길로 나간다고 한다면 주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모습은 과연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즉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질까 두려운 게 사실이고 그렇게 보여져서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 주신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돼서 주신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들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실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용할 때, 그 열매를 거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을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또한 지금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떠한 은혜로 나를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또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